겁니다. 혹시 교회를 들어오시면서 정문 옆에 현수막을 보셨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글귀들을 읽어보신 분도 있고 혹은 읽어보지 못한 분도 계실 텐데, 정문 옆 현수막에 있는 글귀는 나태주 시인의 11월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혹시 PPT에 나오나요? 네. 매년 격월로 혹은 월마다 이렇게 저희가 현수막을 바꿔서 교체해서 글귀들을 하는데, 광화문 글판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지역사회와 소통하기 위해서 좋은 글귀나 혹은 그 상황에 혹은 그 계절에 맞는 글귀들을 저희가 하고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 만든 곳입니다. 11월이라고 하는 그 시의 앞부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돌아가기엔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렸고 버리기에는 차마 아까운 시간입니다. 낮이 조금 더 짧아졌습니다. 더욱 그대를 사랑해야겠습니다. 11월의 감성에 이만한 감성이 있을까 싶습니다. 돌아가기에는 이미 너무 왔고 그렇다고 버리기에는 차마 아까운 이 11월, 이 11월의 마지막 주일에 저희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낮이 더욱더 짧아지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정말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심을 할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40대 이후는 아마 이런 광고 문구를 다 한 번씩은 기억할 겁니다. 다음을 좀 넘겨보시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요즘 10대나 20대 들어본 적은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광고로 본 적은 없을 겁니다. 현 LG의 전신인 GS 금성사죠. 워낙 문구가 탁월해서 지금 저 문구 얘기해도 누구나 다 충분히 기억할 수 있을 만한 문구입니다. 저도 결혼하고 그 결혼 선물로 전자레인지를 받았는데 그게 금성 전자레인지였거든요. 올 초까지 썼습니다. 29년째 쓰고 드디어 바꿨는데요. 30년까지도 충분히 보장이 되더라고요. 제가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저 문구가 거짓은 아닌 것 같습니다. 30년까지도 물론 조금씩 고장이 난 건 있지만은 크게 기능에 문제는 없이 거의 30년을 지나온 것 보면 광고 문구의 신뢰가 굉장히 가는 문구이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광고 문구를 본다면 어떨까요?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라고 하는, 만약에 이런 문구를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부분은 바로 이 광고와 관계된 것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어떤 선택은 1년 혹은 10년 혹은 30년, 50년을 보장해 주거나 혹은 보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믿음과 관계된 것은 그냥 1년, 2년, 10년, 30년짜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과 연결된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영원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누구나 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 땅에서의 삶을 지나고 나서의 이후 세계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믿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순간의 선택은 영혼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보에 있는 칼럼을 보시면 프로스트의 시를 제가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애송하는 외국 시 중에 가장 으뜸으로 꼽는 시이기도 합니다. 가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프로스트의 시에 보면 단풍 든 숲속에 있는 두 갈래 길에 풀이 더 무성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잘 가보지 않은 길을 택한 시인의 모습이 그 시의 내용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택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시를 읽으면서 우리도 수많은 갈림길에서 오른쪽 길
혹은 왼쪽 길을 각자 선택해서 이곳까지 왔을 겁니다. 어쩌면 그때 오른쪽을 선택했다면, 그때 혹시 왼쪽을 선택했다면 지금 내 삶이 어떻게 변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과연 올바른 선택이었을까? 과연 내가 제대로 선택하고 여기까지 왔을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은혜를 따라서 그 은혜 가운데 오늘 믿는 수많은 성도들이 이 영혼에 대한 선택을 했고, 또 그 마음으로 오늘 몇몇 분들을 VIP로 함께 초청하고 이 영혼에 대한 선택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여호수아 24장은 가나안이라고 해서 7년 전쟁을 끝내고 그 7년 전쟁을 승리로 이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했던 말입니다. 너희들이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누구에게 머물며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분명하게 촉구하고, 그리고 나는 이런 선택을 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거의 80세의 백전노장이었던 여호수아,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응답하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바른 선택의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영혼을 선택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호수아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앞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입니다. 너무 종살이하던 게 힘들어서 하나님께 제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10가지 기적을 통하여서 이집트에서 그들을 빼내주시고, 그들의 여러 많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더운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급격하게 온도가 떨어지는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그래서 먹을 양식이 없는 그들에게 매일매일 하늘로부터 만나라고 하는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7년 동안 아무런 군사적인 훈련도 되어 있지 않고 변변한 무기도 없는 그들을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해서 이 7년 가나안 전쟁이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런 그들 앞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왜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13절, 사실은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그들에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너희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제시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선택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만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을 보시면,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13절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앞에 13절이 없어요? 13절의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을 승리케 하셨다. 또 수고하지 않은 땅과 건설하지 않은 성읍을 주어서 거주하게 하셨다. 심지 않은 포도원, 심지 않은 감람원에서 포도를 먹게 하시고 올리브 열매를 먹게 하셨다. 너희들에게 부족함 없이 다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분히 하나님을 섬길 만한 이유가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불순종하고 얼마나 불평이 많은지, 얼마나 그 안에 욕심이 가득하고 얼마나 귀가 세상을 향하여서 열려 있는지, 이렇게 말하면 오른쪽으로, 또 다르게 말하면 왼쪽으로 급격하게 쏠려다니는 그 이스라엘 백성임을 잘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렇게 15절에 말합니다.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지금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것, 지금 너희들이 손에 쥐고 있는 것, 지금 너희들이 거닐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면 너희들이 원하는 자를 섬겨라. 너희들이 원하는 신을 찾아 떠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신, 혹은 이 땅 가나안 족속의 신을 섬기라.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 15절의 마지막 부분에 그러나라고 하는 사실은 그 말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어떤 것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각자 좋은 대로, 너희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그렇게 다 따라간다 할지라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고백이고 여호수아의 선언입니다. 나는 이미 여호와를 섬기기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이 선택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쩌면 프로스트의 시처럼 갈림길에서 하나님이냐 다른 신이냐, 세상이냐 교회냐를 머뭇거리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나는 이쪽 길, 곧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두고 성큼성큼 앞서가는 바로 그 모습이 15절의 모습입니다. 너희들이 좋아하고 너희들이 유익된 것을 찾아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의 그 어떤 선택에 영향받지 않겠다. 나는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는 이 여호수아의 선언 앞에 16절부터 1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셨고 큰 이적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나안 백성을 쫓아내고 우리들을 이 땅에 거주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백성들의 응답이 끝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여호와를 선택했습니까? 우리도 여호와를 선택하겠습니다. 당신이 여호와를 섬깁니까? 나도 여호와를 섬기며 우리 온 백성들도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들은 응답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바른 고백이, 그리고 지도자의 바른 선택이 백성들을 그 길로 이끌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온전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미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셨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셨고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셨고 가나안 7년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그 하나님의 선택 앞에 감사합니다. 혹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11월의 마지막 그리고 이 2022년의 거의 끝자락에
코로나에 시작된 때로부터 지금까지 거의 3년을 지내오면서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선택을 해오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12월과 2023년에는 어떤 선택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것을 위해 계획하고 계십니까? 10년짜리, 20년짜리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50년이라고 하는 원대한 그런 노후 보장을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꼭 권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10년, 20년짜리 계획도 좋지만 영혼을 위한 계획을 반드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영혼에 대한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 이 땅의 삶이 끝나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하여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해왔고 지금 어떤 길에 머물러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점검하고 그 가운데서 올바르고 바른 길들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미국 작가를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가 지은 여러 소설들 중에서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안 읽어보신 분이 있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 허클베리 핀의 모험, 바로 전에 나온 것이 톰 소여의 모험이고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나온 것이 저 허클베리 핀의 모험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이 허클베리 핀이 흑인 노예였던 짐과 함께 미시시피 강을 뗏목으로 타고 내려가는 그런 여행담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특별히 관심을 끄는 것은 허클베리 핀의 고민입니다. 뗏목을 타고 이 흑인 노예였던 짐과 함께 미시시피 강을 내려가던 저녁 때 짐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며 이 허클베리 핀이 고민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이 짐을 탈출시킨 게 자기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사회에서 가운데서 계속해서 학습받았던 그러한 기준이 있습니다. 나는 남의 물건을 훔쳤어. 노예는 어떤 사람의 물건이었습니다.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를 탈출시킨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배웠고, 그것 때문에 허클베리 핀이 밤에 고민을 합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잠자고 있는 짐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 짐의 주인에게 허클베리 핀이 편지를 씁니다. 짐이 어디에 있고 그리고 어디에 오면 다시 당신의 재산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근데 이 편지를 다 마치고 나서 다시 한번 짐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평안히 잠들어 있는, 그리고 유유히 조용하게 뗏목이 앞으로 나아가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갑자기 편지를 들고 그 편지를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허클베리 핀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아. 그렇다면 내가 지옥에 가지 뭐. 이제까지 사회에서 학습받았고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판단하고 선택해왔던 모든 기준에 대해서 바로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짐의 얼굴을 보며 그 편지를 찢으며 그는 전혀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래, 내가 차라리 그냥 이 일로 인해서 정말 내가 잘못한 거라면 지옥에 가는 길을 선택하겠어. 학습된 선택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으로부터 울려나오는 무엇이 정말 옳은 길인지, 한 사람의 인격을 재산으로 취급하고 그것을 사고 파는 그 사회 가운데서 그는 그것을 편지를 찢어버림으로써 차라리 내가 그러면 지옥 가고 말지 이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선택의 길로 들어섭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도 이런 선택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 학습되고 그래서 좀 더 유익하고 좀 더 내게 유리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게 불리한 선택,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선택, 때로는 도저히 이 계산이 나오지 않는 선택, 그런 새로운 선택을 통하여 어떤 경우 10년, 20년이 아니라 영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우리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선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응답이 바로 우리들의 선언이 되고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 함께 주 안에서 영원 가운데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저희 모든 심령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셨사오니 저희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점검하여 순간의 선택으로 영원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참으로 평강 가운데 주를 선택하며 그 안에서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임을 매일의 삶으로 고백하며 그 은혜 가운데서 이 땅에서 평생 살기로, 그리고 영원 가운데 이 은혜를 찬양하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은혜라고 하는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정말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당연한 걸까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히 내가 이룬 것들일까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은혜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온전히 살아가며 지혜롭게 바르고 온전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시고, 그리고 이후에 우리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서 바르고 온전한 선택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평생을 살게 하시고 영원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택하여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행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바르고 온전한 선택을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는 바로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바로 그 길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심령들에게 주의 은혜의 풍성함을 날마다 더하여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행하는 저희의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했던 여호수아처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며 우리의 모든 집도 여호와를 섬기며 참으로 진리의 선택을 하며 생명의 선택을 하며 영혼을 선택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이제까지도 주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모든 삶도 주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시며 이 땅을 살며 영원을 소망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께서 받으시고 주의 선하신 은혜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가정들의 주의 은혜와 복과 평강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부르심을 따라